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흥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그는 군대 장관이었다 말합니다.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런 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소개하기를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크게 여겼습니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소개하기를 그는 큰 용사라. 혁혁한 공을 세우는 큰 용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그에 따른 수식어가 아름다운 형용사를 가진 수식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더하여 한 가지 소개하는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 화려한 수식 뒤에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처음에는 나병이 든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이상하게 마비 증세,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다가 눈썹이 빠져요. 눈썹이 빠집니다. 몸에 감각을 잃어가고 눈썹이 빠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문드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코가 문드러지면서 썩어갑니다. 귀가 문드러지고 썩어갑니다. 입술이 문드러지고 썩어갑니다.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들이 썩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있는 손가락, 발가락 점점 썩어지면서 떨어집니다.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나병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나병에 걸리면 먼저 함께 살았던 가족과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홀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격리되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이탈당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 앞에 지나가게 되면 그는 외쳐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만약 나병인데도 그 소리를 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 끝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공을 세우고 많은 권력을 가진들 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혁혁한 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만에 대하여 참 그는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것이 바로 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5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온 한 아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나아만의 그 부인의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 하인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자아이, 이 하인인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대단하게 크게 외친 것도 아닐 것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나아만이 얼마나 절망 중에 있었습니까? 그 소식을 듣노라니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나봐야 되겠구나.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나라의 왕을 설득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가 잔뜩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특별히 그 모습에서 나만이 가지는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나아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그 특징은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병 고치기 위해서 금이며 은이며 의복이며 이런 것을 잔뜩 가지고 갑니다. 이런 금이며 은이며 의복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면 그가 나한테 굽신거리며 내 병을 고쳐주겠지. 잔뜩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최고로 여겨요. 요즘 우리 사회가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 너무도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갑자기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유럽이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그렇게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삶의 만족을 누릴까, 이런 건데요, 그 모든 것을 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돈이면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됩니까? 돈으로 저택은 살 수 있어도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만의 특징,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나만의 특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이면 뭐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나아만이 왜 사마리아를 찾았습니까? 그 먼 아람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왜 찾았어요? 나병 고치고자 찾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행렬이 장엄합니다. 말들과 병거를 앞세워서 장엄한 행렬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들과 병거들을 앞세워서 쫙 거대한 행렬을 이루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왕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끌고 오는 그 행렬을 보면서 나라를 치러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안 고쳐주면 그냥 나라를 집어삼킬 듯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병 고치러 온 사람의 모습입니까? 천하의 엘리사 선지자도 권력 앞에서는 별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권력이면 뭐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간파한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권력 앞에는 뭐든지 굴복할 수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만을 본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사마리아에 왔고 또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행렬을 하면서 오는 그런 상황에 하인 하나가 삐죽하면서 오는 거예요. 뭐 사신단을 꾸려서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인 종 하나 그냥 삐죽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그 살이 회복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관이 기가 차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그 먼 나라에서 이 행렬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하니 이렇게 있는데 앞에 행렬, 뒤에 행렬, 그 병거와 말을 이끌고 가는 그 행렬을 사이에 두고 이 나아만이 마치 왕의 보좌에 앉은 듯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인 하나가 삐쭉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이거죠. 그 소리를 듣는데 나만이 그냥 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팍 치솟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 아람의 나만의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 버선발로 뛰어와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나만 장군이여 왔나이까? 내가 바로 그 엘리사입니다. 버선발로 뛰어와서 내게 절을 하며 엎드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당신의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굽혀서 그 나아만에게 가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위에 손을 얹어서 낫기를 위하여 흔들며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생각에는 요단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아니라니. 요단강은 그 더러운 강이고 지저분한 강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깨끗한 아바나와 바르바레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은 강 중의 강이 아니냐. 그 강에서 내가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 아니냐.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한 강, 좋은 강이라는. 이 나만의 이 특징은요, 돈이면 최고요, 권력이면 최고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몸을 돌이키며 분노하며 돌아갑니다. 이럴 때 천만 다행인 것은요, 이 나만의 수행원들, 좋은 수행원을 두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통상적으로 아랫사람들은요, 윗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때로는 윗사람에게 아부를 하면서 아이고 당신 말이 맞죠?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수행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에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참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장군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득하는데 나아만이요,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 더 이상하니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것까지도 내려놔요. 요단강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내려가 몸을 씻는데 그 일곱 번째 몸을 씻고 나오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만이 보인 이 겸손의 모습, 철저히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그저 내 생각으로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나만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철저히 내려놔야 은혜가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나으리라, 고침받으리라, 치유가 되리라는. 노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여러분, 병 나은 것과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처방전을 써서 약을 주어야 낫는 거예요. 그게 병 낫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씻으면 낫는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에 씻는 것과 나만이 낫는 것,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100번, 1000번을 씻는들 여러분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씻으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한 어린 여자아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자아이가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인이었어요. 그가 뭐 대단한 삶의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 여자아이가 대단히 많은 학식을 가진 그런 여자아이도 아닙니다. 그저 한 집안에 끌려온 그저 여자아이예요. 이전 번역으로는 계집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에요. 왜요?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는 그냥 계집종, 이게 맞는 표현 아니에요? 종을 부리는 시대이니까요. 또 종은 그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물건 취급했으니까요. 계집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어감에 따라서 맞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아이인 그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소리에 따라서 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겠는데 하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나아만을 치유하게 하고, 그 나아만의 치유는 이 아람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후에 그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그 여자아이로부터 복음의 초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 미약한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그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하나의 복음의 씨앗처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또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한나라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것은요, 그 미약한 복음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게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도 소중한 결정이요, 그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 소식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가정과 가문이 바뀌고 한 나라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나로부터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감당하는 저희들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